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안실라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안실라 설교하면서 이렇게 특창을 이렇게 들어본 건, 제 설교에 특창이 있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뒤에 있으면서 좋다 야 좋네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고, 찬미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방문하신 분도 여러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계시는데 왜 장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지? 라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장로들은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야 돼요. 이렇게 달달이 또는 분기에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지, 여러분 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셨을 텐데 어쩌다 보니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가끔 금요일 날에 저희가 교과 공부를 금요일 날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실은 제가 교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딜 좀 다녀오느라고 교과 공부를 못하고, 그때 제가 다른 거를 해서, 교과를 안 하고 다른 걸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해야 될 교과는 다음 안식일에 제가 설교가 잡혀 있으니 제가 그때 교과를 할게요 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우리 교과 다 교과 공부하셨지만 제가 교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라든지 다 여러 장로님들은 아주 PPT를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은 못 돼서 PPT는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옛날 방식으로, 제가 옛날 사람이라 옛날 방식으로 성경책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도록. 지난주 교과가 3장 전체 다 좀 긴데, 제가 오늘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단락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앞에 첫 단락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그러니까 언약궤와의 사이가 상거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아이성을 지나면 진짜 그야말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밤이 되었다가 깜깜한 이 칠흑 같은 밤이 되었다가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넘어가려는 그 경계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약간의 빛, 조금의 빛이 생기려고 하는 그 찰나를 우리가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게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데 많이 쓰였냐면, 창조 때 저녁이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할 때, 그때 그 아침, 이제 창조해서 이렇게 첫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야 할 때 그 시작, 그 시작을 나타낼 때 이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10개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9개까지의 재앙은 그동안과 10번째 재앙까지는 좀 구별이 됩니다. 10번째 재앙, 그 장자 재앙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시작하는 그거죠. 근데 그 9번째 재앙, 8번째 재앙 다 마찬가지지만 9번째 재앙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3일 동안 흑암, 온 세상이 시커먼 어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어둠 재앙이 끝나고 다시 해가 뜰 때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새 광명이 나오는 그 찰나, 그 찰나가 바로 보케르입니다. 그러니까 9개의 재앙까지는 아직까지 어디 있어요? 애굽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부터는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출애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 뭐가 나와요? 보케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두웠던, 죄악이었던, 노예 생활이었던, 이 종되었던 세상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광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시작, 그때 이 아침에라는 보케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단강에 머물렀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보케르가 또 나옵니다. 아침에, 이 아침은 어떤 아침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보케르가 등장합니다. 이제 광야 생활, 너희가 그렇게 4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광야에서 헤맸던 그 무더위와 밤의 추위와 그 고통 속에 보냈던 그런 힘든 생활을 겪었던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접어두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어디로? 하나님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아침, 그 아침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그 시점,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걸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근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보면 따라가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다 뭘 보고 있냐면 언약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나, 다 언약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9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1절, 3절부터 볼게요. 3절.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까지.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떤 거냐면 성소가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둘째 칸에 이 언약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십계명, 두 돌비,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만나와 그 다음에 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을 할까? 십계명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다 뭘 보고 있냐 그러면 언약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까? 그래서 다 언제 가나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하면 자기들이 죽을 뻔한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계명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시내 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다 왔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다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3,000명이 죽었고 그 뒤로도 그 질병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다 죽을까 봐. 그래서 십계명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계명이 떠오르고, 잘못하면 저것을 어겼을 때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십계명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그때 우리가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 죄인이었지라는 하는 것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만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면 8장 3절에 2절부터 한번 볼까요? 8장 2절에,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다. 그러면서 3장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이 시험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너를 낮추고 너희가 순종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고, 그리고 만나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 그러면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는가? 민수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신명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아, 17장 10절을 볼 건데요.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만. 민수기 1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이것은 뭐냐면 패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순종치 아니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이 불순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잖아요. 마른 거예요, 다. 바싹 말라가지고, 왜요? 나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지팡이로 쓰는 거지.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싹이 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바싹 말라버린 지팡이와 같은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한 그들의 모습을 내가 상징으로 삼겠다, 이 지팡이로. 그래서 지금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딱 있는데 언약궤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자기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 죽을 뻔했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믿었다가 나 죽을 뻔했어. 나는 죄인이야. 만나를 딱 봤는데 나는 겸손하지 못해.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교육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어때요?
야, 내가 매일 한 오멜씩 너희들에게 줄게. 금요일 날에는 2오멜을 주고 대신 안식일에는 안 내려. 그러니까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어떻게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한 오멜 먹고 나면 나머지는 다 썩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는 2배 내렸는데 왜? 안식일 것까지 다 내렸는데 또 안식일 날 가서 또 있는가 막 찾아보고 뭘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을 보여줘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 내 욕심만 가득해. 자기를 낮추질 못해요. 겸손하지를 못해. 네.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본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죠. 바싹 말라버린, 싹이 날 수 없는, 일단 나무 쪼가리.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패역한, 성경 표현으로 패역한 자들. 그게 이 쌍난 모 아론의 지팡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바라봤어요. 내가 다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죽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이 되면 이 성소에서 그 전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그 휘장에만 다 뿌렸어요. 그렇죠? 근데 대속죄일 날이 되면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 위에 뿌렸어요. 그 언약궤. 내가 십계명을 바라보고 만나를 바라보고 지팡이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데 그 자체만 바라보면, 언약궤만 바라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위에 뿌려진 뭘 봤어요? 그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언약궤를 뭘로 덮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천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스랍들이 양쪽에서 그 스랍들이 그 영광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 덮인 언약궤를 또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언제 가는지, 저 나의 죄를 덮고 있는 저 언약궤가 언제 떠난지를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들려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거고, 그 언약궤가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그 언약궤와 나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 약 800m입니다. 가까이 가면 죽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십계명은 뭘 상징하냐면, 십계명은 십자가입니다. 계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에게 필요하고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드러나요. 만나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먹어야 될 말씀을 상징해요. 나의 겸손과 말씀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쌍난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죽은 지팡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가늘은 그런 지팡이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요. 하물며 열매가 맺혔어요. 뭘 상징해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있는 돌비와 만나와 그 지팡이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뭐가 덮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가요? 우리는 십계명만 바라보면 못 살아요. 만나만 보면 우리는 지팡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덮고 있는 뭘 보고 우리는 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다시 가보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히브리서 9장을 다시 가보면 (7절) 6절까지 읽었고요. 7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11절부터는 어떤 얘기냐면, 과거에 그렇게 양과 염소의 피로 드렸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피다. 성소 언약궤에 뿌렸던 그 피, 예전에는 양과 염소의 피로 뿌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3장을 다시 돌아가면 여호수아 3장에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희는 떠나기 전에 성결하라는, 너희 스스로 성결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결해라.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성결한 모습이 될까? 성경에 성결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성경에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성결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결이라는 표현이 뭘까? 성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쭉 내용인데 우리는 9절만, 10절,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은 이제 성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근데 그 성결하게 어떻게 성결하냐 그러면 옷을 빨라는 거예요. 옷을 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니까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성소도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성소는 25장에 가서야 성소 얘기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19장이니까 십계명도 받기 전이고 성소도 받기 전이에요.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출애굽해갖고 홍해 지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너희들 보고 하나님이 딱 하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한테 야, 너 성결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성결이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옷을 빨아라 그러는 거예요. 옷을 빨아요? 근데 옷을 빠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옷을 빠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결이라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 옷을 빤다는 건 뭘까?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13만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부르는 노래 다음에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하고 묻습니다.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빠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옷을 빠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십계명 전이고 성소 전이고 어린 양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니까 뭔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옷을 빤다는 것은 지금 너희가 성결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봤더니 다 옷을 빨았는데 어디다 빨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다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성결케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 이제 가나안 갈 거니까 너희가 너희들 모습을 성결케 해 할 때 이 성결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내가 품위를 단정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약궤에 덮여있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향해서 내가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뭐 되는 거예요? 녹아나가는 거예요. 씻겨 나가는 거예요. 내 그 죄를 내가 예수님 피에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게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라디오를 하나 듣는데 제가 그 말이 10년도 훨씬 넘었어요. 이 DJ 멘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무슨 멘트였냐면 이런 멘트예요. 예전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몽당연필을 얘기하는 거. 몽당연필 아시죠? 요즘 애들은 잘 모를 텐데 조그만 그 연필 조금 뒤에 볼펜 그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뭐 몽당연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이런 시대에 살았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너무 풍족하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빨리 왕래한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 정말 옛날이랑 지금이랑 우리 옛날 저 고무신 입고 다녔던 전기 하여튼 뭐 옛날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운 얘기는 하지만 정말 그러면서 오늘날 얘기를 또 하는 거 하면서 정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달라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주위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떠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나는 뭐예요? 옷을 빨고 나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매일매일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을. 그 요단강에 가기 위해 그 당시에 지금은 요단강에 물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물이 굉장히 특히 봄에 물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여기 지날 때가 이 날이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을 한 지 4일 전입니다. 딱 4일 후면 40년이 딱 만 40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어딜 가냐면 40년 만에 어딜 가냐 그러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그 뒷얘기니까 물론 이제 가서 뭐 돌도 쌓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그 요단강에 내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추는 거예요. 홍해 때는 하나님이 다 해줘요. 모세가 팔을 내어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져요. 갈라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어때요? 요단강은 달라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계명도 받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겠죠? 발을 담그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언약궤를 믿고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발을 넣으니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저번에 우리 라합도 나오고 삼손도 나오고 삼손 얘기를 잠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삼손은 우리가 다 거두절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구별된 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구별된 자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냐면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고 흔히 말해서 방탕한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자기 힘과 자기 외모를 믿고 젊음을 믿고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누굴 믿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다가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가 뭘 느끼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 잘난 맛, 나의 교만함, 그런 거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그가 후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잘리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그 신전 다곤 신을 섬기는 태양 신을 섬기는 그 다곤 신에 가서 거기를 그 신을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함께 죽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 사람 뭐 잘한 게 뭐 있어요? 마지막에 힘 한번 빡 쓴 거?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이 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그가 나중에는 회개와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의 근초는 자기가 잘나서 난 게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내가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 언약궤 속에 넣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뭐가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구원받은 자 되고 나는 의롭다 칭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향해 찾아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모시는 그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